오늘 우리는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모델들 여인을 화실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에 대해서 그녀가 나타났을 때에 그는 어느 작품 하나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인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한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 그림 속의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인가 보죠 라고 물었죠. 그러자 화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무척 선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여인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나요? 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이 화가는 여인의 물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녀의 말이 화가의 귓전에 계속적으로 맴돌고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화가는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마쳐갈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주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복을 비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그 당시 종교가 너무 썩고 부패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첫 번째가 디지털 연결을 넘어 희생적 사랑이 흐르는 교회죠. 현대 사회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뭐 소통이 다 되어진다고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사회는 가장 외롭고 사랑에 허기진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일들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은 죽은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따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또다시 주님이 싫어하는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유다의 모든 종파들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웠듯이 교회가 꼭 그 모양 그 꼴로 교단이 갈라지고 교단 내에서도 또 노예가 갈라지고 노예 안에서도 또 여러 부로 갈라지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으로 또 갈라지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감정이 메마르고 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신자는 형식만 갖추고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아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온라인의 소통을 넘어서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심장이 고동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생명력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고 좋은 세상도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모쪼록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번영의 신앙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죠. 또 새 날이 시작되면 또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이 낙타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가 질 수 없는 짐은 아예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낙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낙타의 등에 짐을 싣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짐을 받아야 합니까?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짐을 받아야 됩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가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교회를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이나 마음의 위안 또는 물질적 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저 복을 비는 장식품이나 상징물로만 여기는 것이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앞에 가서 손을 비비며 복을 빌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을 비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복을 빌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만 바라고 있지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걷는 낙타와 같은 제자들,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직분 맡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형식이요, 외식이요, 세속화된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자기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힘에 겨워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자매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조금 잘라줬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자매는 또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힘들다고 또다시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런 꿈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계속 잘라달라고 말했죠.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옵니다. 그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리석게도 저는 큰 걸 여기까지 짊어지고 오네. 나처럼 주님한테 잘라달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쉽게 들고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막상 요단강 앞에 도착하니 그들은 그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달로 삼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는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강을 건너가는데 자기만 건너가지 못해서 아웅방다웅치다가 깜짝 놀라서 벌벌 떨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제자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큰 문을 원하고 큰 길을 원하기에 우리는 모두 다 큰 길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큰 걸 좋아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풍조 속입니다. 우리 시대 풍조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손해를 영광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 경영을 넘어 복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죠. 21세기 교회 한마디로 대형화입니다. 한마디로 전문화됩니다. 이제 작은 교회는 21세기 중반부터 가기도 전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점점점 큰 교회만 생겨나고 그 교회만 존재되어지고 그 교회에서는 온통 전문화된 모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본연의 모습은 사라져버려간다는 것이죠. 기업이 경영 논리나 정책 수단이나 효율성의 원리가 복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지식인은 학교에서 배운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인간의 깨와 술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해요. 기업인들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일을 그와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느끼는 제도와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죠. 사회생활을 하는 오래 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려고 해요. 아니, 이미 교회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예산이 어디 있고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고 주님이 주신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언제부터 교회의 경제 원리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고 그대로 써야 되고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일도 안 해버리고,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버리는, 이건 경제 원리죠. 경제 논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정치꾼들이 들어오면은 그 정치인들의 합세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들이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주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얼른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엉뚱한 또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방법은 될지 몰라도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식이나 정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와 이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 속에 십자가의 눈물과 감격이 없다면 죽은 교회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원리, 인간의 논리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창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언제 교회가 돈이 있어서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돈 갖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물질 갖고, 세상의 권력 갖고 교회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적 논리에 갇혀서 우리의 모든 일의 최우선을 물질에 두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는 죄인이 되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섭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고,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복음의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식으로 주님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죠. 어느 교회도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똑같은 말들 합니다. 저런 사람이 장로 돼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놓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싸움꾼의 현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떠들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그냥 모임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야 죽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설교가인 브라이스 목사가 크게 깨우친 사건이 있죠. 어느 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순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이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8살 난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영화가 방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라이스 목사에게는 전혀 흥미없는 영화였죠. 해마다 순환절만 되면 이 미국에서 방영되는 똑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이고 또 하네
더구나 지금 자기는 막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는 길이었잖아요. 신학교로부터 그 당시까지 목회를 하는 20년 동안 밤낮으로 말하고 외쳐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아들 곁에 앉아 있던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영화를 보고 있던 8살 된 아들이 그 눈에 눈물이 고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여진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대설교가인 브라이스 목사는 자기의 메마른 신앙 상태를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이 마치 메마른 장작 같아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습관화되어 버렸고 형식화되어 버렸고 죽어버린 자신의 신앙을 깨닫고 그 아들 옆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익숙함으로 우리는 그저 나도 잘 알아. 그리고 그것을 무심코 넘어가 버리고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 브라이스 목사의 어린 아들처럼 순수한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효율성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두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부활하셨죠. 이 세상을 사랑했기에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은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까? 죽음도 그 사랑 갈라놓지 못한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익숙함에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이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서 저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고 또 풍성히 주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상의 지탄을 넘어서 다시 세상에 참된 생명을 주는 베드로의 반석, 그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이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이 사랑을 실천하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창조의 새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은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십자가,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수많은 말들, 좋은 말들을 많이 품고 많이 내뱉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에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다시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든 신앙, 이 잘못된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